1517년 10월 31일에 독일 비텐베르그 대학의 34세의 젊은 교수요 또 캐톨릭 신부였던 이 마르틴 루터가 그 당시 캐톨릭 교회가 자행하고 있었던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기록한 95개의 조항이 담긴 대자보를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붙임으로써 불붙이게 된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교황청이 발행한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면 이 사람의 죄가 다 사해진다니, 더더군다나 자기 조상들 가운데 할아버지나 아버지들 가운데 하나님 시원찮게 믿고 예수 시원찮게 믿다가 죽었는데 이분들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도무지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이 캐톨릭에는 연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 지점에 머물러 있는 영혼들이 머물러 있는 지점을 연옥이다, 이렇게 캐톨릭에서 말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진짜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이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연옥에 있는 조상들을 위해서도 후손들이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그 면죄부를 사면 우리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천국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그런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이처럼 로마 캐톨릭이 천년간 이 서구 사회를 지배해 오면서 그야말로 교회는 세속화되고 타락했습니다. 그야말로 본질로부터, 근원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종교개혁의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구호는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라고, 근원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구호였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훌륭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신앙개혁의 성공 요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말씀을 통해 신앙의 근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사실 요시야는 즉위 12년, 그러니까 그가 8살이 왕이 됐으니까 그가 20살이 되었을 때에 나라 곳곳에 세워진 산당들과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영적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생각해 보십시오. 선대 왕들인 할아버지나 아버지, 이 통치 시절 57년 동안 우상을 숭배해 왔던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백성들, 국민들, 그리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통치자의, 또한 지도자의 수준과 그 분위기를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만든 분위기에 스며들어 물들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그 흡인력은 더더욱 강하게 되겠죠. 나라는 대통령이 어떤 분위기를 이끌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또한 주의 종들, 장로님들, 평신도 지도자들, 또 작게는 구역장, 목자들이 어떤 분위기로 이끌어가느냐가 그 공동체의 체질과 수준과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라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시간 나면 책을 읽고, 또 시간 나면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또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진지하게 또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나라가 평안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건강한 나라가 돼요. 나라는 대통령의 분위기를 따라가고, 교회는 목사나 장로님들, 지도자들의 분위기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또 여러분이 속한 구역이나 또 목장,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또 가정에서나 건강하고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분위기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야 왕이 그렇게 20살 때 신앙개혁을 한번 해보려고 죽으려고 이끌어가는 건데도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고, 또 우상을 갖다가 다 불태워버리고 찍어버리면 또다시 가서 나무배다가 그 우상을 깎아서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 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7년이면 두 세대예요. 두 세대를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그냥 관성의 법칙처럼 그냥 틈만 나면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성경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에 왕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통에 자복하는 마음을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을 백성들도 듣게 하라.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그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에 회개의 불길이 타올랐고, 정말 이제는 그 회개와 더불어 우상들을 다 갖다 버리고 척결하고 진정으로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신앙개혁의 불길이 타오르게 된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전 중세시대에는요, 이 일반인들, 평신도들은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고 또 읽을 수도 없었고 설령 듣는다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학술 용어인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고 미사 때 말씀 강론도 라틴어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지 미사의 자리에 앉아있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사제들 외에는 성경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가 뭐냐면 중세 서구 시대는 기독교가 지배한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중세 시대에 금서 목록 중에 1번이 뭐였냐면 성경이었어요. 성경을 보지도 말고 읽지도 말고 가지고 있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 곡해를 할 수 있고 잘못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원천적으로 성경 읽는 것 자체를 차단시켜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틴데일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이 윌리엄 틴데일은 네덜란드 사람인데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을 갖다가 자기 나라 사람들이 성경을 좀 읽고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인쇄혁명을 가져온 구텐베르그는 이 성경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해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다면, 백성들이 성경을 읽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서 이 아이디어로 고심 끝에 이 인쇄기를 발명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됐어요. 윌리엄 틴데일이나 이 구텐베르그나 모두 다 체포되어서 이 사탄의 앞잡이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결국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1866년에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아직 성경이 들어가지 않았다, 사람들이 성경을 알지 못한다,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성경을 품고 그 조선으로 간다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에 몸을 싣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대원군의 세국 정책이 한창일 때라 외세를 그렇게 박해를 하고 또 병인 양요, 병인 박해 이런 것들이 얼마 전에 있었던 터라 이 무장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 불화살을 그 배에 쏘아서 제대로 셔먼호가 다 불타버리죠. 그래서 그 배에 탔던 토마스 선교사가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려서 대동강 그 모래밭에 조선 땅에 발을 닿자마자 조선 한 군사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하며 그 조선 땅에 성경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조선 땅에 발을 닿자마자 한 사람의 칼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죽는 그 순간 자기를 죽이는 그 군사를 향해서 성경책에서 그 책을 빼어들면서 내어밀면서 야소 야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게 외치며 26살의 꽃다운 나이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어요. 저는 이 윌리엄 틴데일이나 또 구텐베르그나 이런 분들이 그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인쇄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마녀 사냥을 당하고 화형당하고 또 우리 조선 땅에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가 땅을 밟자마자 죽임을 당했던 그 토마스 선교사의 그런 순교의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경홀히 여기는 이 성경 한 권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있었는가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로마 캐톨릭이 자행하고 있는 그런 면죄부 판매가 어떻게 그렇게 전국으로 그렇게 들불처럼 퍼질 수 있을까? 아니, 전국을 넘어서 어떻게 전 세계로
그렇게 미혹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로부터 멀어져 있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자국어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불법이었어요. 더더군다나 독일어로 사람들 앞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를 했습니다. 이건 역시 불법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을 모아 독일어로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신앙의 본질로 근원으로 돌아가며 시작이 바로 성경이었고 회복의 첫걸음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으로 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고난의 환경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한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가정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모든 문제를 푸는 그 실마리는 바로 성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인 해답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요시야는 대제사장 hil기야를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율법책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으라 이렇게 지시했어요. 그러자 이들이 누구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물을까 하고 봤더니 그 시대에 여선지자 훌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마 기도도 많이 하고 영성이 깊었던 모양입니다. 그 훌다에게로 이 율법책을 가지고 갔어요. 훌다가 이 율법책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훌다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방금 읽은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겸비하고 말씀을 통해 변화된 이 요시야를 하나님께서 신앙적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 있게 변했어요. 물론 그 전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고 어떻게 해서든 나라 안에 만연해 있는 이 우상 숭배를 척결해 보고자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뒤돌아서면 도루묵이에요. 백성들의 신앙개혁을 능력 있게 이끌어가지 못했어요. 그 젊은 왕의 가슴에 막 뜨거운 열정은 있는데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도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으로 그 개혁을 이끌었을 때에 그토록 그가 원했던 나라 안의 영적 변화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아멘. 마르틴 루터도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로마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빌라도의 돌계단이 로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로마에 있냐면 콘스탄틴 대제가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포할 때에 기념으로 유다에 가서 그 돌계단을 걷어다가 로마에다가 그렇게 설치해놨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수행자들이 그곳을 찾아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루터가 27살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그곳을 찾았어요. 그리고 돌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리면서 정말 무릎이 다 갈라져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고통스러운 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돌계단을 오르내리고 피가 철철 흘러도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떠나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마음속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대할 때에 그의 온 몸과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저 심령 깊은 곳에 그토록 무겁게 내리누르던 죄의 문제가 어느 순간 해결되는 것을 느끼면서 심령에 형언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영적 체험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의 변화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 말씀을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하는 사람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에, 또 공동체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건성으로 그냥 멍하니 그렇게 앉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하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의 압점을 느낌으로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1절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아멘.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라의 종교개혁, 백성들의 신앙개혁을 시작했고 말씀의 능력이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뿐만 아니라 왕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했어요. 왕이 이처럼 솔선수범하고 영적인 모범을 보이니까 백성들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따르기로 그들도 약속했습니다. 왕으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뒤돌아서지 않기로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신앙의 근원을 떠나지 않는 비결이요 또한 개혁신앙을 유지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루터가 사제가 되기 전 청년 시절에 도서관에 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책을 찾다가 거기에서 라틴어로 된 성경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부분적으로 미사 시간에 말씀 강론을 통해서 복음서에 대한 부분적인 말씀을 들었을 뿐이지 이 성경 전권을 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거룩한 성경을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겨가면서 읽어내려가면서 그야말로 감탄과 감격과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성경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루터는 이 성경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 사제가 되었고 말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한 3년 만에 당시 로마 교황 레오 3세, 10세에 의해서 이단 정제와 함께 출교를 당했고 또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가 소집한 보름수 국회에 소환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황제가 루터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냐? 아니라고 한마디만 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때 루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잘못이 성경에서 증명되지 않는 한 내 주장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양심은 성경에 붙잡혀 있습니다. 나는 양심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그는 세상 권력의 회유와 또한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만 의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주님 뜻대로 살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본질과 근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바른 신앙을 지켜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의 등불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행할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는 일용할 양식인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이제 세상에 자기 없이 남겨질 자녀들을 생각해서 많은 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요. 그 사람은 영국의 한 학교의 화학교사로 살았던 폴 플래내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와 5살짜리 아들과 1살 된 딸을 남기고 45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피부암 진단을 받은 지 9개월 만에 그것이 온몸에 전이 되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가 죽음을 앞에 두고 9개월 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가 없어도 훌륭하게 자라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자녀들을 위한 선물을 남겼는데, 자녀들 두 자녀에게 수백 통의 편지를 썼어요. 날이면 날마다 그렇게 편지를 써서 수백 통의 편지를 집안 구석구석에 감추어 놓았고, 또 이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매년 받을 생일 선물도 준비해 놓았고, 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명 깊게 읽었던 책들을 다시 다 모아다가 그 책 뒤편에 자기가 감명받았던 부분들을 일일이 다 메모해서 서재의 책꽂이에 그것을 다 채워놨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빠를 찾을 때에 그 편지를 읽게 함으로 아빠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죽어가면서도 얼마나 귀한 선물을 남겨놨는지 아이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고, 결국 그것이 그 사연과 글들이 영국 전역에 알려져서 한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 천국의 편지라고 소개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병으로 인해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집안 곳곳에 수백 통의 편지를 남겨두었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편지인 성경을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값진 선물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면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감으로 신앙의 본질, 신앙의 근원으로 돌아가 이 혼탁한 이 마지막 때에 바른 믿음, 바른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담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산업의 기초부터 미래 첨단 산업까지 함께하는 기업에 답을 드립니다. 기업이 더 넓은 세계로 더 밝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함께하겠습니다.